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나의 목자는 누구이신가? 내 삶을 드라이브해가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동기를 내 삶을 인도하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동기들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시는 대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는 시편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감동의 간증과 사연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시편 연구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 혹은 시편의 나이팅게일 혹은 다윗 시편의 백미라고 부를 만큼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감 있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그 기독교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오늘은 오늘부터 한 일주일간은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정말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감동 있고 가장 영감 있는 이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또 묵상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새벽 산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노년의 그 나이에 자신의 일생 전체를 휴고하면서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쟁터의 전사로, 전쟁터의 전사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도망자에서 왕으로, 그리고 왕에서 정말 아들의 반란들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다윗의 한평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목동의 정서와 언어로 표현한 일종의 시요, 노래요, 또 찬양이요,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특히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신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친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승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관계가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이 자신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은 목동으로 지냈던 다윗의 이 경험이 깊이 녹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동들의 경험에 의하면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목자가 필요한 동물, 그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멀리 갔다가도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지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 길을 잃으면 자기의 힘으로는 다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이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은 왜 태어나야 하는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부모 밑에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게볼펜자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는 그렇지 않지만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 모르죠.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정, 이런 형제들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살이 다 자기 손에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게 아닌데 하는 동안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간다고 하기보다는, 살아간다는 건 내가 막 이렇게 의지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것이기보다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없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조함에 와서 우리 활빈교회를 담임 목사 하리라고 생각은 눈꽃만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임 장로님 어떠세요? 여기 와서 살게 될 거 알았었어요? 몰랐죠? 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언제 왜 꼭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모른 채 죽어갑니다. 태어났다는 사실은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다음에 기다리는 죽음이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들 하지만,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죽어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세계, 인간은 낯선 세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지한 세계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는 것인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씩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불안하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말들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전자의 지도를 그려내고, 인간 대단하죠. 유전자들의 이 지도를 그려내고 먼 우주선을 정말 정확하게 탐사선을 보내는 현대인이나 우리는 많은 것을 정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만히 보면요, 화성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렇죠?
근데 정작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이었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기도문 중에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명한 기도의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었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수도사요 영성가라고 했던 그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면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양이라는 동물은요 너무 연약해서 이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얼마나 약한지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양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은 그걸 뭘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저놈이 나를 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10m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고 전혀 방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발목도 이렇게 양 보면 얼마나 약해요. 그냥 덩치는 이렇게 비대한 데에 비해서 발목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발목이 삐거나 부러지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니까 양들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목자가 자기 시선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양은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두렵다가도 왜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보여야 할 목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속이 갑자기 평안해져요. 다시 뭔가 새심이 쏟아요. 그럴 때 이유가 뭡니까? 신앙인들은 대부분 이제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시각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사람이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핵폭탄을 만들고 뭐 엄청난 무기를 만드니까 인간이 매우 강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17세기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서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무장할 필요가 없다. 단 한 줄기의 증기,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을 가지고도 넉넉히 죽일 수 있다. 한 방울의 물로도 한 방울의 증기 그 방울로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실 알기에 잘 알아, 사실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험업이 크게 성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각종 암보험, 여행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요즘 들어서 또 요즘이 아니죠. 벌써 나온 지 오래됐죠. 뭐 실버보험, 평생보험, 뭐 해서 뭐 보험의 종류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보험의 종류가 이렇게 헤아릴 수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을 또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한 것이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나뭇잎보다도 더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나뭇잎은 바람이 불어야만 흔들려요. 그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람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있잖아요. 특별한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립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느껴가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의 경험인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양이나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는다. 이건 다 철들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철들고 나면 우리에게는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양에게는요,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양은 있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동물 같아요, 깨끗한 동물 같아요. 예? 양처럼 더러운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냥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놈들이 막 그냥 뒹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흙이고 뭐고 얼마나 많이 묻겠어 이놈이. 예. 아주 더러운 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이라는 동물은요, 매우 게을러 갖고 자기 몸을 깨끗해 할 의지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대요. 그만큼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양이. 예. 그래서 늘 씻겨주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결국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럽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사람만큼 더러운 게 있습니까? 어떤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서 막 속이 역겨울 때 없습니까?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 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엘리트들을 일반화해서 비판한 것 같아서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한번 제 친구 가운데 그 국회의원 4선째 하는 친구가 있는데 좋은 친구예요. 정말 마음도 좋은 친구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도 한번 당을 바꿨어요. 당을 바꾸고 걔는 이제 보수죠. 보수여서 이제 보수에서 보수로 바꾼 거예요. 그 당시 한창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어려울 때 있었는데 보수에서 보수로 또 이렇게 바꿨는데 두 번 바꿨구나. 그래서 두 번 바꾼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바꾼 거는 이유가 되는데 두 번째 바꾸면서 뭐 자기 바꾼 이유를 그냥 무슨 뭐 단 하나요. 이유는 그 누구나 다 알아요. 공천 때문이었어요. 바꾼 이유는 공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뭐 국가를 위해서 또 자신의 뭐 이렇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 큰 명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것처럼 쫙 페이스북에 써놓고 그걸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친구지만 좀 역겨웠어요. 제 마음에 역겨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친구에게 그랬어요. 모두가 아는 너의 장애를 너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나도 그럴 때 많지만 친구야, 모두가 다 아는 장애를 너만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구나.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런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왜 일반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뻔히 다 하는 일을 그렇게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대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은 참 이렇게 가슴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더럽다 하지만 사람만큼 역겨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악을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겐요 가르치지 않아도 터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악에 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은비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였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은지 엄마가 들어와서, 제가 원래 또 그런 짓을 잘하니까, 당신 말이야 그 행주를 썼으면 그 빨아놔야지, 그냥 물을 적셔놓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한마디 하는데 그날은 되게 억울했어요. 내가 안 그랬거든요. 나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 은비가 그래놓고 엄마가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가르쳐 줄 필요도 없다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거짓말 가르쳐 줬어요 언제? 다 배워. 여러분,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악을 따로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인간 조체 자체가, 우리가 참 이걸 정말 모르는 거, 이걸 깨달아가는 게 난 신앙생활 같아요. 저도 모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오죽하면 죽었을까?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가 더러운 존재였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능성 없는 존재였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악을 행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부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씻겨주시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다고 해서 이 아이도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이 되었어요. 학생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이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은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외우겠습니다. 그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만 나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하다가 이 학생에게 갑자기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학생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우리가 섬긴다는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정말 나의 목자는 그분이신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만약 그럼에도 지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학벌입니까?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들이 당장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도움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진실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처럼 한평생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방언으로 한번 봅시다. 히브리 방언. 하나님이 무슨 방언을 당신 받았어 하면 나 방언 받았어 하세요. 무슨 방언? 히브리 방언 하시면 되잖아요. 히브리 방언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도나이 노이 로 에이사르 아도나이 노이 로 에이사르.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님. 말은 야훼 이렇게 하는 건데 아도나이.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로이. 노이는 뭐죠? 목자. 로는 아니다. 에이사르 부족함.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무엇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이 고백을 가지고 목자 되시는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고 산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한날의 삶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끄는 목자는 세속적인 우리 자신의 욕망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고백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산책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